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아주 큰 목사님이 계신데, 어느 날 잘 아는 그 전도사님 동생이 죽었다는 연락이 와서 장례식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 죽은 동생이 나가던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동생을 칭찬을 막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라고, 동생 천국 갔다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면, 천국 못 갔다고, 구원 못 받았고 지옥 갔다고. 그러니까 화를 막 내면서 그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이 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지옥을 갔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천국을 갔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안다고 했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라 했는데, 성경을 깊이 보시면 아멘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믿을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말씀으로 구원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님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그러면 머리고 내가 몸이 되어서 한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상태. 그래서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는 고린도후서 그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묻습니다. 그걸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지금 김수근 목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저는 어디서 복음을 전거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거하기로 결심을 했고 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거하고 가르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누구십니까?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내 안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20년 다녔던 30년 다녔던 10만 명이 목회를 하든 5만 명을 목회를 하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서 1장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십니다. 누가 전한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무엇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의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디에 나타납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야 17절에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초월하지 않는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스스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알고 믿고 쓰면 구원받은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무슨 일? 그분이 전하신 복음만 이루시는 일을 합니다. 그분이 전하신 복음. 그럼 하나님께서 전한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 약속이죠,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예? 그분이 하신 언약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맨날 그걸 빠진 거 만나가 뭐 몇십 년 만나 그걸 맞춰보고 이러대. 언약이 언약.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딱 하나인데, 이 하나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내십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딱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럼 요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저 전파하다가 프리칭,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쳤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입니다. 약속. 이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신 2절의 약속, 예?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거. 1절, 2절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의 결국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의 결국이 세언약입니다. 세언약. 두 번째 언약하고 두 번째 언약하고 세언약은 같은 언약입니다. 같은 언약.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까이에 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신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방금 읽은 그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이해가 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누가복음 그 4장 1장 그리고 그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새 언약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냐? 같은 건데 뭐냐? 하나님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러면 거기 새 언약의 복음이 뭐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 이루어진 상태. 내 안에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내 안으로 임하셔서 내가 그 나라 안에서 살게 된 거. 그 나라 안에서 살 때만 구원. 여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도록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거의 다 안 하죠. 어떻게 들어가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주님이 내 안에 오는 것까지 전부 다 아는데
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분이 새 언약을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셔가지고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 순서 그대로 내 안에서 이루어서 나에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마음을 주셔서 그 안에서 그 마음으로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 안에 살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셔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셔 가지고 나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옮겨서 이 말은 자기 안으로 옮겨서 자기 안에서 살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되어 살도록 한다?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겠다 하셨다. 이거 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머리고 나는 몸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다. 다른 말씀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신다. 천하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 안에서 산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은 어디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 테니까 성령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언제만 들어가는가? 성령 안에 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실 그때 내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이 그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때의 그 생명으로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때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사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한 몸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 전 그때는 아닙니다. 구약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누리던 그런 방법이 이제는 끝이 났다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일하셨던 그 주님을 누리는 그 믿음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시대도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믿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 헛믿음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을까? 이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산다고 말씀들을 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상태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태로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뭘 먹어야 합니까? 생명가를 먹어야 되죠. 생명가를. 생명을 먹어야 그때부터 영생입니다. 영생. 근데 예수 믿었다고 바로 뭐 생명을 얻고 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전하는 말씀에 은혜는 있더라고요. 감동은 이렇게 시기더라고요. 근데 생명은 없다는 거죠. 우리 전도사님 잘 아시던데, 생명을 먹어야 그때부터 영생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머리가 주시는 마음과 생각, 그 머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ING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심으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해야 나타나느냐? 이 마음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보게 되고, 보게 되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래, 부활하셔가지고 성령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져 버리니까, 의에 이르러서 입으로 시인을 해지니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안에 계신, 이 자기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그분으로 사는 연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할렐루야. 경건의 연습이다. 예. 이게 두 번째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로마서 2장 29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혜사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가지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 보도록 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주님을 사랑을 하니까, 그 신기하게도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딱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부터 주님하고 내하고는 하나가 되게 되니까, 거기서 머리 대신 주님이 주님의 생각을 말씀을 하시면서, 김 목사야, 너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이 두 번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한테 아뢰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뢰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원함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때 내가 지금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무엇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아뢰던 그거하고 관련이 있는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성령님이 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구했던 그 어떤 내 아픔의 답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게 하여서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보고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이 문제,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직 육신의 내 병은 치료가 되진 않았지만은 이미 내 이 마음 안에는 내 병이 없다는 겁니다. 예. 주님의 마음을 주니, 주님의 마음이 되니 내 마음은 믿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제 김 목사님 일어나거라. 주님의 생각을 이야기하시니까 내가 일어나지니까 무슨 병이든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은 무엇을 먼저 주느냐, 무엇을 먼저 주느냐, 주님의 마음을 먼저 주셔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전들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또 안타까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아프죠. 누가 안 오면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죠. 내 마음 같으면 막 가서 막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데 기도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이 복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데 주님 마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백날 기도해도 안 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내 사정을 먼저 주님께 하려면 주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 성경 가운데로 가서 예수님을 먼저 가르쳐서 예수님을 알도록 만들어 갖고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인데 알도록 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그토록 원했던 기도의 답을 주님께서 이루셨던 주님의 사건 속 말씀 가운데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서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달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달라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영생으로 알려면 봐야 되니까 그분을 알아서 그분을 보면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아멘.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교회로 다스리는 나라, 즉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뭐 하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교회를 세우시려고. 뭐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느냐?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교회란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나 영생의 삶을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씀으로서 그래서 영생의 삶, 즉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한다는 약속이 어떤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보내어서 너희 안에 있는 마귀와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21절에 짐승옷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이 가죽옷이 어디고 입지에 입힌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복음, 원시복음. 예. 이 원시복음을 구체적으로 한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시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렵니다. 예. 두 번째 언약.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 성경 가운데로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를 가르쳐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하여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주님의 마음이 이 마음 안에 꽉 차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까
주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신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것을 대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가 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침에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방송을 들었는데 말씀은 감동이 오더라. 근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야를 멋지게 들더라고요. 부부 목사님인데 아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혼자 다니라 남편이 하면서 아내가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어떤 분이 아내 뭐 당신 좋겠다. 남편이 늘 뒤따라다니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아주 이제 이렇게 미사력으로 하니까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생명하고는 관계없는 말씀드리죠. 그 생명 연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온 줄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TV에서 이거 이야기 하시는 분을 저는 아직은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겠지만 TV에서는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머리로 우리는 몸이 되어 함께 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 소리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500명 목회를 해도 1000명을 하는 목사님들도 아직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착각을. 하나님 믿는 거 다수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정 미문의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설교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 3,000명 구원 안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자가 3,000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내가 제자가 되어서 이제 가르침을 한번 받아보겠다 한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이야기지 제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십시오. 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제자라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67절에 12제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구원은 몇 명을 받았습니다. 몇 명이. 120명입니다. 120명. 많이 떠나죠. 제가 목사님들 보고도 이야기했지만 설명할 때 많이 떠납니다. 사람도 바뀌고. 근데 택한 자는 옵니다, 결국은. 예. 구원 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집사, 근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만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동일하고 시대는 더 악해졌습니다. 그때는 말씀이라도 무성했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되어 살면,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의 삶이 되어 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 제자를 삼으라. 내 백성을 삼으라. 내 제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제자가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제자로 삶아.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삶아라.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라. 자,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저 시간이 한 10분 남았으니까 빨리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이렇게 보았지만은 26장부터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시작하시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테니까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야 나를 만날 수 있다. 갈릴리로.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32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합니다. 갈릴리로 가겠다. 다시 28장 10절, 7절 마태복음 보시면, 예?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개정으로 보시면,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예. 이 말씀은 1절부터 쭉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가니까 2절에 보면 천사가 갈릴리로 가면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무덤 위에 앉아있죠. 근데 번개 같은 형상을 하고 하니까 무섭죠. 예. 8절 읽읍시다. 시간상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여자들이 기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다면서 다름질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이유냐면 기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했던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천사가 그 무덤 위에 앉아있는데 형상이 어떻겠으면 번개 같았죠. 흰옷을 입고 있대죠. 예? 눈같이 흰옷을. 그래서 많이 무서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기쁨과 무서움에 다름질을 하면서 가다가 9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죠. 평안하냐 물으시고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 하실까? 왜 갈릴리로 가라 하실까? 갈릴리로 왜 가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가면 이제 안 묻습니다. 갈릴리로 딱 가니까 거기서 뭐라느냐. 19절을 바로 넘어가서 공동 번역을 한번 봅시다. 예? 내 제자로 삼으랍니다. 예? 내 제자. 네, 또 읽어야 되는데 할게요. 예? 갈릴리에 내 제자로. 예. 자, 갈릴리에서 자, 이사야서 9장 1절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게 좀 어려운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의 땅이 한때는 하나님의 멸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예? 갈릴리가. 왜 영화롭게 되는가? 왜 영화롭게 되는가? 2절.
흑암 가운데 걸어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없더구나. 3절 이스라엘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면 수수할 때와 약탈물을 나눌 때와 같이 즐거움이 이 땅에 넘친다. 갈릴리에 넘치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묶고 있는 사슬과 그들을 치는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옛날 미디안 군대를 쳐부신 것처럼 그들을 괴롭히고 착지하는 나라를 쳐부술 것이다. 이 말씀들은 마귀를 쳐부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적들을 쳐부술 것이다. 5절 그 영광스러운 평화의 날에는 전쟁터에서 사용된 모든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소각될 것이다. 예, 소각될 것이다. 6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하니라. 저 위대한 스승, 이제는 저 위대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저 위대하신 스승이 성령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저 위대하신 스승이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야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저 위대하신 스승, 저분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볼 수가 있을까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느냐?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위대한 스승이 누굽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맏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성생은 하나라 했습니다. 김수근이가 아니다. 목사들이 아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는 겁니다. 저분에게만 가르침을 받고 살면, 그래서 우리들이 뭘 어디 가서 이것저것 듣고 성경 공부한다더라. 맞지도 않은 성경 공부 해가면서. 그래가 뭐 배워갖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한테 맡겨라. 그분한테 맡겨. 저도 저 위대한 스승인데 가르침을 받고 살아서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저 스승에게 인도하는 일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예? 그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누구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요? 위대한 스승. 예? 그래서 위대한 스승이란 말이 나오고 위대한 스승을 오신 겁니다. 저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만, 저분에게 물을 때만 모든 답이 거기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거, 주님의 성품을 갖는 거,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예수님은 뭡니까? 자기 백성만 구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만. 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은 뭐랬습니까? 제가 무엇이냐? 제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제가 뭡니까? 지가 사는 거지 뭐. 지가 지인데 가르침 받아. 사람한테 가르침 받고 살아. 그게 죄입니다, 죄. 율법이죠. 모세 율법은 사람한테 배워갖고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은 하죠. 그렇게 다 말은 하죠.
근데 주님은 낳아주고, 지 혼자, 지가 다 합니다, 지가. 이가 될 줄 믿습니다. 지가 다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현대인 성경을 보시면 제가 이제 2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면 여러분이 죄에서 못 벗어나 내가 뭘 지키고 살면은 이 말은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갖고 내가 무엇을 지키고 살려고 하면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한다. 어디서 자유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죠. 예?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근데 은혜를 하니까 그냥 은혜만 주고 우리는 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건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